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천하를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그의 눈앞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온 것 같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그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다윗은 단순한 기상현상으로 보지 않고 그 폭풍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장엄한 폭풍을 목격하면서 회중과 함께 성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눈앞의 광경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시편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은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먼저 궁금한 것은 이 권능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을 그대로 직역하면 신의 아들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그 시대의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천상에 있는 존재, 또 하늘의 군대 또는 천군 천사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들, 그 자들을 권능 있는 존재로 불렀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도자들 또는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나타낼 때도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열방의 왕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을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컫기도 합니다. 자, 다윗은 여기서 두 존재를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 그뿐만이 아니라 지상에서 권력 있는 자들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겠습니까?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영광 그리고 능력,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진짜 주인은 여호와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들을 초청하면서 이 단순히 예배드릴 것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즉 그분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입던 정결하고 구별된 예복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넓은 의미로 가면 이 거룩한 옷은 겉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의 자세, 정결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 단순히 몸만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상의 존재, 그리고 지상에서 권력이 있는 자들,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이 다윗은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능력의 도구로 나오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소리라고 강조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해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의 전통에서는 이 숫자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어떤 언어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온 인류의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를 진동시키며 전 피조 세계 위에 울려 퍼지는 권능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7번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소리가 어떠한지 표현을 나타내는데요. 자, 먼저는 물 위에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우레소리를 이 폭풍의 신인 또는 바람의 신인, 자연의 신인 이 바알의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번개가 친다든지 뭐 비바람이 심하게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뭐 폭풍의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모든 소리, 이것은 그 시대에 바알 신이 내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바람도 다스리고 비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연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의 믿음 가운데는 이 우레소리는 바알 신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알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소리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또한 많은 물 위에 있노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이 많은 물, 그것은 바다를 나타내죠. 우리 계시록이나 또는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다는 혼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또 바다가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을 지배하는 신, 그게 바다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그 많은 물 위에 누가 계신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임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윗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혼돈의 신인 바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창조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또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힘이 있고 위엄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힘은 물리적 에너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구원, 창조와 심판,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권능,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또 위엄은 왕의 권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힘 앞에 눌리고 그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윗은 여호와의 소리가 지닌 이 파괴적이고 주권적인 이 능력을 또 선포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백향목이 나옵니다. 이 백향목은 이 당대의 최고의 목재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크고 높고 강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은 내구성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지을 때 또는 성전을 지을 때, 궁궐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목재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정과 번성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는 또 교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 레바논 산과 시련 산이 나옵니다. 자, 두 산은 이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견고히 서 있었던 산, 그리고 눈이 녹지 않는 산, 그 기초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백향목도 그러하고 또 레바논산, 시련산, 둘 다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우레소리 같은 여호와의 소리는 이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고 있는 백향목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산맥도 뒤흔든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고 합니다. 이 화염은 여기서 말하는 화염은 어떤 폭풍우가 동반될 때에 이 천둥 번개가 치지 않습니까? 그때 발생한 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이 심판으로 사용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상황을 나타낼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도 진동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가데스 광야 이야기를 합니다. 가데스 광야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최남단에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앞절에 나온 레바논산, 시련산, 이것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북쪽에도 있고 남쪽 끝에도 있고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어느 곳 하나 여호와의 소리가 충만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레바논산과 시련산 그리고 이
가데스 광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곳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임재가 이스라엘 전역에 충만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또 여호와의 소리가 이제 어떠한지를 나타내는데요. 이제 연약한 생명체의 반응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새끼를 뵌 암사슴을 낙태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잔인하신 신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낙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이 자연 속의 생명체들까지도 떨게 만드는, 그 존재까지도 깊은 공포 속에 살아가게 만들 정도로 위대함을 나타내는 시적 표현입니다. 또 살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는 표현은 거센 폭풍우가 숲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가지도 부러뜨리고 나뭇잎도 떨어뜨리고 온 숲을 황량하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호와의 소리를 막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폭우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는 일기예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이 천장의 빗소리 때문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폭우가 내릴 때 운전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든지 그 폭우 속을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해도 불안합니다. 야, 진짜 이 어마어마한 비가 혹시 차를 어떻게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속도를 줄이게 되고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폭우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도 폭우가 내리고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3천여 년 전으로 가봅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비를 잘 피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들판을 지나다가 그런 폭우가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우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거고 우산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온 위압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은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폭우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야, 이거 바알신이 분노했다. 바알신이 지금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다 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바알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바알신 분노를 가라앉히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희한한 것을 만들어 놓고서 폭우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빌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자연의 신을, 자연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신을 향하여 그들은 절하고 또 절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폭풍우 앞에서 그들은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바알신의 분노나 바알신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으신 그 여호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이 진정으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목소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폭풍우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위압감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바알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자연 현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끌리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의 소리라고 고백한 이후에 이러한 여호와의 소리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삶이 주어지는지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마지막 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홍수 때의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그 홍수 때부터 여호와께서는 좌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좌정하다라는 단어는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그 홍수 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엉덩이를 붙이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좌정하다라는 동사에서 말하는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좌정해 계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부터, 즉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만이 아니라 그 예전, 이 세상이 창조되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옆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계실 정도로 좌정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10절에서 계속 보면은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이 좌정하다가 앞에는 과거의 시점부터 현재까지 오는 동작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뒤에 나오는 좌정하실 도다라는 표현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부터 그 영원한 미래까지의 좌정하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부터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예배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두 가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힘을 자기 백성에게 기꺼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천둥과 번개와 같이 피조세계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위력으로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에게 이러한 힘으로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단순히 응원하는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능동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자에게 이러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평강의 복, 즉 샬롬의 선물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샬롬 또한 단순한 마음의 평안 그 이상입니다. 삶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존재가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복, 그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히 나와 무릎 꿇고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평강의 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 그 주의 음성과 함께하는 것,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기쁨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9편은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위엄 있는 음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폭풍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이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권능과 임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위엄만 나타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의 음성에 반응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평강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기쁨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소리는 심판의 우레소리 같기도 합니다. 그 소리를 똑같이 듣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것이 심판이 임했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소리가 사랑의 언어로 들리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길을 비추어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의 기쁨이 되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예배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참된 기쁨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